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3과 디모데 전서를 같이 공부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책을 가리켜서 목회서신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목회서신이라는 말은 서신, 책이라는 말인데요. 목회라는 말은 목사가 교회를 양육해 나아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목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목회서신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 바울이 개척하고 그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는데요. 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당시 목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회하는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해서 보낸 책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목사가 목사에게 보내는 편지, 요새 말로 하면은 목회학이 되겠습니다. 목회학. 그럼 이거는 디모데 전후서는 목사에게만 필요하고 평신도에게는 필요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평신도들에게도 하나의 이상적인 교회, 이상적인 성도의 모습을 이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나 성도나 똑같이 도움이 되는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에베소에 목회하고 있을 때 편지를 쓴 것인데요. 이 편지는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이후에 잠시 석방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그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박해라는 것이 그저 몇십 년 계속 이어진 것은 아니고 왕에 따라서 또 시기에 따라서 심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는 이런 주기가 반복되는데요. 좀 약해진 틈에 사도 바울이 잠시 석방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디모데 후서는 재구금되었을 때 또다시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고요. 아주 헌신된 그리스도인이었고요. 사도 바울과 가까운 친구와 같이 지내게 됐고요. 사도 바울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고 그 디모데의 이름이 신약에서는 모두 24번 이렇게 언급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디모데가 초대교회에서의 비중이 상당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는 더베 출생이에요. 더베가 어디 있냐 하면 여기가 그리스 마게도냐고요. 여기가 아시아인데 아시아 요쪽에 있어요. 여기가 더베입니다. 더베. 여기 출신이고 이곳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를 추천을 했어요. 아마 디모데를 데려가면은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 여행을 가지게 되죠. 디모데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의 디모데는 헬라식 이름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니게, 외할머니는 로이스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만큼 아마 그 모계 쪽에 신앙이 깊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과 디모데 나이 차이는 35살이 차이 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 전서를 쓸 때쯤에는 아마도 나이 차이가 고분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을 잘 배웠고요. 그 디모데라는 이름 자체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자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디모데는 헬라인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그랬죠.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전도를 다닐 때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은 헬라인임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할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전서의 중심 메시지는 그 교재에 나오죠.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작은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야 하며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디모데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 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해요. 그 목사님 한 분이 졸업을 하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가 돼가지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내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총신대를 다시 입학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하고 나이 차이도 많고, 그리고 저는 신학교 다니고 있을 때 그분은 강도사님으로서 이제 학교를 들어와서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제가 군대 가고 뭐 이러면서 헤어져 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잠시 강원도에서 한 3년 목회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분을 만났어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답답해 하세요. 왜냐하면은 자기는 지금이라도 어느 좀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부목사를 좀 하고 싶다 그래요. 그때 이미 그분은 나이가 뭐 40대가 넘었죠. 이미 그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이에요. 단독 목회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교회를 부임을 하거나 또 개척을 하면 잘한답니다. 열정을 가지고 막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어느 정도 숫자가 모이게 되면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게, 교회에서 성도들하고 자기도 문제도 생기고 성도들 간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는 청년 시절에 예수를 믿었어요. 청년 때 예수를 믿고 그 열정을 가지고 신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바로 목사가 돼가지고는 그러고 바로 개척부터 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까지 교회가 어떤 건지를 모른답니다.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신학교에서는 원리를 가르치지 구체적인 방법을 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자기는 목회가 너무 힘들다고 지금이라도 좀 부목사로 들어가서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디모데에게 바울은 바로 그 필요를 채워준 것이죠. 자, 본서의 구조를 좀 보겠습니다. 1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비판이고요. 2장과 3장은 교회와 교회에서의 삶에 대해서, 그 다음에 4장에서 6장까지는 목회자와 목회자의 삶에 대한 내용,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먼저 첫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1장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죠. 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랬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시아에서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가라고 환상을 보여줬죠. 그래서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면서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그래서 머물게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에베소 안에 다른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 교회를 잘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놓고 마게도냐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내용들을 보면 디모데가 목회하는 환경 속에서 부닥치는 목회 재반 문제들에 대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씀이 5절입니다. 보세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어야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기 보면은
교훈의 목적 그랬죠? 교훈은 복음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목회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목적은 세 가지 말을 하죠.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라고 말을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야 되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목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6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서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의 말하는 것이나 자기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자, 이것이 목회의 목적인데 뭐가 되려고 한다고요?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한다. 입으로 다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씀을요, 여러분 신천지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신천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추수 전략이라 그래가지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술수와 괴계와 사기가 판을 치는 게 신천지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 가르쳐요. 성경. 말도 안 되는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의 목적이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걸 안 가르치고 엉뚱하게 뭐 계시록 갖다 놓고 비유 갖다 놓고 선생질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전혀 잘못된 방향입니다. 이만희가 이 디모데서를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계시록 좀 그만 읽고. 혹시 여러분 이거 보시는 가운데 신천지에 좀 이렇게 관심이 있거나 빠진 분이 있다면 빨리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목회는요, 뭐 재림을 기다리고 신천지를 만들고 그건 하나님이 어련히 하실 일이고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우리는 청결한 양심,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이제 1장에서 이어집니다. 16절을 보면은요,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르심을 보이사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 하면 디모데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입만 가지고 떠드는 삶이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교회와 교회 생활에 대한 목회자가 알아야 될 내용들입니다. 2장에서 3장인데요. 첫째로 가르치는 것이 질서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질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요. 교회 안에도 진보가 있고 보수가 있더라고요.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면은 좀 죄송합니다만 이재명을 뽑아야 된다는 그런 분도 있는가 하면 윤석열이를 뽑아야 된다고 그러고 입에 거품을 무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제가 보니까 나이 관계도 없더라고요. 나이 많은 분들도 보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충돌이 없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지도자가 있어야 하고
질서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질서. 예? 그래서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기도하는 문제. 기도의 질서를 가지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기도하는 법, 여자들이 기도하는 법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느니 뭐 남자는 여자를 주관해야 된다느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 페미니스트가 들으면은 질거발랄 행태어리 나와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면 가부장 시대에 기록됐기 때문에 가부장을 지지하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277페이지 교재 중간쯤에 보면은 13절 14절 내용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해야 될 이유를 얘기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하와의 범죄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만 안 했다 뿐이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준 것도 여자예요. 예? 세상이 죄악에 빠지게 된 것도 여자 때문이지만 그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는 것도 한 여성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꼭 누가 높고 누가 낮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질서를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직분에 대한 질서입니다. 직분.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3장에 계속 이어져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서를 보면은 목회자로서 교회 안에 일꾼들, 예를 들어서 장로, 집사, 교사 이런 직분들을 세울 때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워야 하는가라는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목회자.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이 율법주의, 목회자에 대한 경계이고요. 이단에 대한 경계이고요. 두 번째가 교회와 교회의 덕행, 교회 안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그 다음 세 번째 단락이 목회자의 덕행입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4장에서 6장인데요. 첫째로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교훈을 바로잡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단에 대해서 벌써 이미 경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장의 내용이고요. 두 번째로 직분, 직분자와 의무에 대해서 여기서 5장에서 6장이 가르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그의 양들을 지혜와 정당함으로 목양해야 하고, 장로들은 존경을 받아야 하며 과부들은 돌봄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종들은 가르쳐져야 하고 또 온전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온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미래의 말들을 유의해보자. 내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른 가르침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목회자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만 가르쳐져야지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신천지를 빗대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그래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추순하러 다니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이 교훈이 뭡니까? 복음의 말씀이죠. 내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라. 디모데가 가르쳐야 될 내용은 사도 바울에게서 받은 말씀, 바울에게서 배운 그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교훈들을 쭉 나열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특별히 그 6장 11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이 유람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하듯이 이렇게 목회를 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 1장의 내용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의 중심이 무엇인가?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놓은 이유가 뭐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목회다라고 하는 대전제를 디모데를 통해서 또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2장에서 3장까지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입니다. 목회자가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들을 질서와 그 다음에 직분자를 세우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달력은 4장에서 6장까지, 여기서는 디모데가 목회자로서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고 어떻게 가르쳐야 하며 어떤 성품을 가져야 할지를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목회자가 가져야 할 어떤 성품,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경계할 내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데요. 이것은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이라고 받지 마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씀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디모데 후서를 이어가겠습니다.